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문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소문을 듣게 되면서 그 소문은 진짜 소문이 진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뜬 소문이 되기도 하고 엉터리 같은 소문이 들려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소문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때는 그 소문 때문에 절망하며 좌절하며 또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엉망이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소문이 나는 곳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야, 저 교회는 은혜스럽대. 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래. 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변화가 있어. 저 교회 가면 기쁨이 넘쳐. 저 교회 가면 평안함이 있어. 이러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될까요?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들이 넘치게 되고요. 아름다운 고백들이 넘치게 됩니다.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것은 뭐 인간 아무개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고백들이 넘치는 이게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그 소문을 들으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누구의 이야기가 되면 좋겠어요? 나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저희 고향에 근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한 30-40년 개척된 교회인데 최근 한 7-8년 동안 한 명이 모였었대요. 권사님 한 80대 권사님 한 분이 모였는데 최근에 그 전도사님이 혼자서 총각으로 가서 열심히 제 친구 아들인데 이제 열심히 이렇게 또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명 놓고 5년 동안 기도했대요. 5년 동안 한 분 놓고 설교하고 한 분 놓고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분을 보내주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의 그 한 분을 통해서 그분도 노인분이었는데 그 한 분을 통해서 12명이 그 해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보면 이게 바로 뭘까요? 10년, 20년, 30년 동안 한 분으로 한 명, 두 명으로 목회를 하고 시골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신실하게 서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20년 경험보다도 20년 동안 지켜왔던 이런 상황보다도 5년 동안 한 명 놓고 한 명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곳에 모았다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12명을 그런데 지금 한 4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한 10분 거리 15분 거리에 있는 저희 고향의 그 교회인데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는데 놀랍죠. 저 신학생 때도 그걸 개척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렇게 돼. 그래서 저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나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친구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야 좋은 소식 들으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셨는지
저는 이렇게 비상적으로 영상만 보고 얘기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또 갈등이 많았겠어요. 혼자 총각 전사님 혼자 한 명도 그서 이렇게 묵게하는데 뭐 보통은 안수 받으면 3년 있으면 다 떠나는 교회이게 되는데 이분은 5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 얼마나 내면에 힘듦이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니까요, 그곳에서 굳고 싶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 소문나는 교회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오늘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 하나님을 나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부흥케 하심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소망이 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들이,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또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에서도 초대교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도망가고 흩어지게 되는데 절망의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하고 계셔요?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도망자들이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나,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좋은 소문이라는 것은 뭐 그 교회 뭐 목사가 좋대, 누가 좋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래.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는 교회야. 옛날 초대교회 역사가 그 교회는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 예배드리면 삶의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 하나님 만나고 있어. 아무리 시대가 이렇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떠나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말씀대로 되어지는 교회야. 이게 바로 뭐예요? 소문이 나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좋은 소문, 나쁜 소문도 있고 또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도 완벽한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목회자도 없습니다. 완벽한 장로님, 완벽한 교인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문과 문제와 상황과 이런 형편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이 그 소문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 소문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다른 내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의 아픔에 의해서 내가 뭐 악인하기도 하고 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걸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려는 삶을 살게 되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믿음의 마음이 있으면 그 상황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시간 되어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내 시각, 나의 믿음이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내 시각, 내 믿음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하고 내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 좋은 소문이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흔적들만 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만이 드러나서 이것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미옷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의 이름 바로 뭘까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 뭐 했어요? 돌로 맞고서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들을 이렇게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핍박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졌다, 도망갔다, 이 말씀.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보면 아주 비겁자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저렇게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예수 믿기 틀렸어, 예수 믿으면 감옥 가는 일밖에 없어, 잘못하면 죽어, 이런 생각, 절망과 좌절과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바라보면 스데반이 핍박당해서 돌팔매로 순교를 당하고 이제 우리도 예수 믿으면 고백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끝장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다 하고 있는데,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 누구에게만 복음을 증거해요?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눈이 열려지지 않는 가운데 지금 어디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이방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미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안식일 회당에 가서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나더라 이 말씀입니다. 흩어져 산다는 거, 복음 증거하니 이것만 보니까 너무 좋았겠죠. 내가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좋기만 했을까요? 낯선 곳에 가서 직장도 변변치 못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막막한 이런 상황 속에 낯선 곳에 갔는데 얼마나 고통이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움이었을까요? 예루살렘도 두려웠는데 이 낯선 곳에 와서 편안했겠어요? 야, 여기서도 누가 믿을 사람이 누굴지, 나를 또 사기칠지, 나를 또 이렇게 죽일지, 나를 또 올가맬지, 뭐 이런 거, 얼마나 이런 염려와 걱정이 많았을까요? 그것 자체가 환난이고 고통이고 또 아픔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고통당하면 그래 내 죄값이지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억울함만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신다고. 내가 지금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목숨을 위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살기 편한 이 동네를 떠나야 되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는데, 이게 우리는 익숙해요. 이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핍박만 바라보고 이제 끝장이다, 끝났다, 절망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 환난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몸인데, 그런데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남과 북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남한이 기독교로 교회가 더 부흥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6.25 전쟁을 통해서. 왜 그래요?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피난 와서 서울에도 또 저 부산에도 여기 곳곳에서 북한 출신들이 교회를 곳곳에 든든히 세워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방전에는요, 남한보다도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평양에만 해도요, 우리 선천군 이런 데도 그렇고 감리교만 해도요, 아무튼 지금보다도 더 많은 한 군에, 지금 경상도 쪽은 감리교 3개군, 4개군, 8개군이 한 지방 이런 지방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선천군 같은 데는 뭐 아무튼 7, 80개인가 아무튼 엄청 그 한 군에 그 당시에 1920년, 30년대만 해도 한 뭐 5, 60개, 7, 80개의 교회들이 한 지방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직하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근데 그곳에서 전쟁을 통해서 핍박을 공산당의 공산주의들이 이렇게 있게 되면서 그 핍박을 피해서 남한으로 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남한이 더 부흥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전쟁에 아픔이 있죠. 그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나 큰 고통이고 상처고 아픔이고 이런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남쪽의 교회들을 세워가게 되고 이제는 앞으로는 통일되어지 뭐예요. 북한의 교회들을 세워가야 될 것인데 그 교회도 어떻게 돼요? 앞으로 우리가 간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서 되겠어요?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출신들 탈북민들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훈련받고 은혜받고 하면서 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지금 다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군에 가서 어디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가면 우리 한국 남한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출신 사람들이 잘 훈련받은 우리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들이 목회를 하게 되고 한국교회는 물질로 또 기도로 또 이런저런 훈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 땅의 통일을 준비하고 그들의 부흥을 위해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그 모습만 보면 너무너무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눈에 뻔해요. 갈등이 엄청 심할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퍼줘야 돼. 뭐 이런 생각도 아마 남한 내에서도 굉장히 내부의적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 사명 주셨는데 우리가 감당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래 우리가 이런 어려움도 우리가 희생도 감수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 이 땅을 살리는 걸 해야지. 이렇게 되어지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환난 중에 크기가 어떠하든지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첫 번째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건 누구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처음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눈을 열어준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눈을 열어준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씀. 지금 바울 이전에 우리는 이방인 선교사는 바울 때부터 시작되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울 이전에 이미 성령이 역사해 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능력자가 아니에요.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고요. 바울이 역사하기 전에도 누가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 헬란이 이방인이거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성도 여러분이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것 사실에 저도 어려움이 없는 자 저도 어려움이 있고 아픔도 있고요 문제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문제가 나는 못난이 목사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눈을 열어주시고 보여주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겠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살 길이 막막해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이건 은혜 받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은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도 하고 하나님 내가 재판하면 이길 수 있다고 장담을 했는데 지금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너무 큰 죄인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제가 창조자 하나님을 제가 판단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판단할 자격도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그가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전에는 들어서 소문을 알게 되도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날 사랑하심을, 날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앞으로 계속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발견할 게 있어요. 이 흩어진 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복음이 확장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올라오는 것은 20절 말씀에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중에 지금 유대인들만에게 복음을,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뭐예요?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남들은 내가 지금까지 본 것 때문에 이것만 생각해요. 다른 것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여기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다 필요해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필요하더라 이 말씀이죠. 이 생각의 전환이 예수님에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 먹으러 그 집을 찾아가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비난하잖아요. 저가 죄인과 창녀의 집과 함께 그들과 먹고 마시더라. 저러면 이상한 사람이다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다. 나는 이들과 함께한다. 나 이거 너희들이 뭐라 해도 부끄럽지 않고 이게 내가 온 목적은 이들을 구원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시각으로 이건 완전히 이단화 같은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어떻게 함께 이야기하게 되고 이건 말도 안 돼 했는데 하나님 뭐예요? 그들도 구원받을 백성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각 때문에 내 편입견, 선입견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못 읽고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 생각에 의해서 나가면서 유대인에게만 내가 옳은 대로만 가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들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남들은 바라보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21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 이방인들 남들은 관심도 없고 함께 눈길도 안 주고 섬기도 않고 복음도 안 증거하고 있는데 눈이 열려서 이렇게 갔더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 수를 더 주께 돌아오게 하더라. 근데 그 앞에 누구의 손이 힘입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손이 저와 함께하면 여러분과 함께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나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돌아오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형편이 있고 상황이 있고 38년의 경험이 있지만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현상이고 사실이지만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새벽도 야베스의 기도에 대하는데 그 앞에 보면 첫 번째 기도하는 게 뭐 주님이 내 손을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한단 말씀이에요. 주님이 날 이끌어주세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 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뭐냐면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소문은 좋은 소문은 뭐예요? 주께서 도와주시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러면은 주님이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제 설교 가운데 제 목회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삶의 자리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보여지는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좋은 소문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드리면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좋은 소문이 있는 곳에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좋은 소문이 있는 역사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누가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의 착한 사람이고요, 인격적인 사람이고, 인성이 괜찮은 사람이고요, 성령과 더 중요한 건 인성이 좋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와야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이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여전히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자존심이 있지만, 내 계획이 있지만,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 받는 거,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주님 제 생각 내놓고 주님 뜻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뭐예요? 이거 바로 성령과 믿음과 상관없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러니까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이 말씀이에요. 보면 교회 지도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선교사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근데 누구를 보낼 때 누구를 보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돈 많은 사람, 단순히 뭐 건강한 사람, 단순히 세상적인 가치로 보내면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아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내게 될 때 그곳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에 주께서 날마다 도와주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입니다. 오늘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요즘 우리말하면 예수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저 사람 예수쟁이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하는 얘기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진짜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쟁이야. 저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저렇게 변화가 되었어.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저런 평안함이 있어.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용서해, 저렇게 뭐 이렇게 해. 이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사람이 저렇게는 할 수 없어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쟁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정 사람, 야, 나는 우리 엄마 보니까,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보니까, 우리 아버지 보니까 나도 예수 잘 믿고 싶다.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야,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어머니 보니까 난 죽어도 안 믿어. 이러면 이건 엉터리란 말씀이에요. 심지어 또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도, 야, 저분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근데 이왕이면 저분이 다니는 충만교회 가고 싶다. 이게 바로 좋은 소문이 있고 이게 바로 예수쟁이가 있는, 그리스도인 있는 교회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 있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뭘까요? 꿈을 꾸면서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순간순간은 어려움도 있고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게 되고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은 복음이 확장되게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만 관심 갖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누구에게 돼요? 이방인에도 관심 갖게 되고 우리가 이것만 관심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 상황 속에서도 이것도 관심 갖고 이것도 관심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대단한 세상이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열어주시니까 보여주시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가하게 되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환경의 상황에 문제에 얽매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 환경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되고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면서 날마다 생명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 사랑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핍박 때문에 흩어질 수 웬일이냐고 어떻게 사느냐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